우리 교회가 선교 활동을 했던 그 깜덴 지역에, 마닐라 깜덴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정말, 이야, 망연자실이야, 망연자실. 이곳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같이 선교하셨던 분들 얘기가 뭐라냐면, 여기다가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난 문제도 한순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뭐 그냥 비가 와가지고 막 그냥 홍수가 나서 그 지역에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러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이 말이죠, 판자촌인데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집이 말이죠, 한 600채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그 판자촌 집에 불이 600채가 나버렸으니 말이죠,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없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홍성욱 선교사님이 한국교회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뭐 한두 평짜리 그냥 기숙사형으로 그렇게 줘도 그 한두 평짜리 거기서 6, 7명이 같이 잘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헌금을 보냈더니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거기 서산제일교회 기증방 이렇게 했어요. 보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지어줬는데 그 홍성욱 선교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현대식으로 좋은 집을 지어서 사는 거가 너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파트형과 기숙사형으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탁 지어줬는데 그게 한 4억인가 한 7억인가 그렇게 들어서 이거 집을 져줬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한국교회가 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감리교회가 하자고 해서 한번 힘을 썼더니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승우 장로님 건축 선교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 갔다 오셨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어요. 절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세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3번 떨어졌을 때, 3번. 선교 와서 건축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높은 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안 올라가고 갔다 무사히 오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거기 그 지역에 그 교회가 한 5천만 원 이상 들여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단도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선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지원해서 아주 그냥 교회가 다 허물어지는 것을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싹 고쳐놔 버렸어요. 희망입니다, 희망. 근데 그 교회를 하나 그냥 싹 바꿔놓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야, 이 시골에, 이 형편없는 곳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는 관심 있는 곳이 있구나. 전 세계 중에서 그래도 우리 마을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도 살기 힘들어서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경도 못 쓰는데 그 교회를 싹 바꿔놔가지고 변화시켜주니까 마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을이. 할렐루야. 이런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오기 전에 누가 동영상을 보내서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말이죠, 인도네시아 지역에 성탄절 축하 이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지역인데 그 무슬림 지역이 무슬림 지역. 근데 그 선교 타운이 있는데 그 선교 타운의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한 470개의 그 닭하고 그리고 또 과자랑 이 성탄절 과자랑 그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셔츠에는 뭐라고 썼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탁 써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서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우리는 그냥 쉽게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께 예배한다. 이게 아주 즐겁게 주님께 예배한다. 이 말이 그 말 하나 듣기가 쉬운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복숭 걸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보니까 앞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서 하는데 사람들이 작년보다 곱절로 와가지고요. 그 선물을 다 나는 길거리에 쭉 서가지고 사람들이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1000명의 사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말이죠. 사진을 같이 찍고 한 그 장면을 보면서 막 감동의 눈물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구나.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얼굴이 얼마나 천사 얼굴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두려움이 없어.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니 돌보내가지고 막 그냥 또 핍박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주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선교하는데, 이게 진정한 한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나온다. 한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진정한 한류가 나온다.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가 진정한 한류로서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류라 그러면 사랑의 한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한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한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한류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를 전하는 그런 희망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선교 활동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 사울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지금 사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살기가 등등한 살기.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살기가 등등한 걸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요, 그 영혼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야 돼. 치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가 등등해요. 얼굴이 살기가 등등하면요, 얼굴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이전에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 모습이었어요. 돌아가실 때도. 근데 사울의 얼굴 모습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야. 마귀가 가득 역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살기가 등등한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에 이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막 그냥 살기가 등등해. 살기가 등등한.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막 그냥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옛날에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 공포감 이런 것이 막 확 올라가지고 말이죠. 살기가 막 등등한, 분노가 막 확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작금의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분노가 막 들끓어가지고 누구 하나 잡으면 그냥 분노를 거기다 그냥 콱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 분노 감정이 막 확 올라가서 막 살기가 등등해서 막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쁘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예. 우리 서사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서울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혹시 내가 정치적으로 상대방이 나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분노 감정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마음이 혹시 올라오지 않는지, 이 나 자신이 그러면 아직 치유받지 않은 내 마음이다. 다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혹시 분노와 살기가 있으면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막 그냥 갔어. 얼굴 모습이 사실은 천사 얼굴 모습으로 돼야 돼. 근데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어. 이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그거 그냥 두면은 죄악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 그에게 담에석으로 가는 그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서 그냥 빛이 확 나는데 소리가 막 그냥 나고 말이죠. 그럴 때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들었더니 소리가 나는데 뭐라 그랬냐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이 사울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울을 치유.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알아.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알아.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말씀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뛰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혹시 우리가 분노 감정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박해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됐는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안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치유의 역사가 사울에게 나타나고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아나니아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울을 보았어요. 근데 치유의 역사가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치유해 준 거예요. 두렵지 말고 사울을 만나라.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야,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볼 때 두려운 존재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그 잘못된 시각을 고쳐줬어. 어떻게 고쳐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 따라서 하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볼 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존재로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못 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두려운 마음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마음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치유가 일어났게 됐고, 사울도 그가 아나니아로 안수받아서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살기가 있었던 얼굴 모습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게 돼서 완전히 얼굴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세계 선교의 역사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다시 한번 15절에 그 가운데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세계 선교의 장을 열겠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다릅니다. 참 저같이 못난 사람도 주님이 쓰시니까 사용하시더라고요. 참 힘들었던 세월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저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자질이 있어.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야. 영안이 띄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 스타일로. 성도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도 세계로 가고, 또 우리 여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것이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 아멘. 이게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하루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할 때 이게 다 선교, 세계 선교에 맞물려 가는 거예요. 맞물려 가는 거예요. 맞물려. 택한 그릇이라 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요, 1940년대
그 미국의 교회를 한 군데 다녔는데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청년이 뭐 별로 그때는 막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막 이 세속화돼 가지고 물질이 막 풍요해져 미국이 뭐 난리가 났었어요. 막 타락의 길로 막 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흥회 때 이 청년이 18살 된 청년이 부흥회에 참석해 가지고 그 부흥회 때 그 청년이 그 빌리그람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뒤집어졌어. 거꾸로졌어. 그리고 나서요 대학교 가가지고도 다른 공부보다도 그냥 성경 공부하고, 예? 하여튼 그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신데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성경 말씀 몇 그룹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또 쓰시더라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치유의 역사. 사울의 회심은 결국 온 세상을 복음화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가 회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 하나님께서.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말이죠 환상 가운데 이 어떤 구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는데 해변의 집에 찾아가고 또 베드로는 거기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지붕에 올라가 봤더니 그 시각이 6시였습니다. 12시 정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셨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더니 부정한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체험 환상을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에게 그 선입견을 가졌던 이방인들이 죄인된 존재다 하는 그 선입견에 매여 있었던 그 마음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도 자기 자신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성령님이 이 두 분을 만나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 성령이 역사하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그 과정을 다 보게 하시고 그걸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요 벌써 이미 체험했던 것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는 그가 감옥에서부터 건진받고 그 초대교회가 이
이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부터 주님이 일하셔가지고 건져내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아주 자유함과 치유함이 거기에 가득 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순교를 지시하던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까 순교자를 만들어낸 이 헤롯이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순식간에 벌레가 먹어서 죽여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 하나님 선교하는 걸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교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세계 전도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사울은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작은 자가, 주님 앞에 선 자, 작은 자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큰 자가 된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 약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더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센터로 해가지고 1차 전도,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이 전도 여행은 그냥 전도 여행 정도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근데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얼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네. 왜? 본인이 벌써 복음으로 치유받았고 은혜 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근데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해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천사의 얼굴 모습을 늘 기억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2차 전도여행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차 전도여행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64년에 로마의 대화자의 방화범으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막 몰아세워가지고 순교를 시켰을 때,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도에는 은퇴가 없다. 복음 전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이가 70인 분은 80까지 또 전하시고, 80인 분은 또 90까지 또 전하시고, 90이신 분은 100살까지 전하시고, 100살이신 분은 110살까지 전하시고, 120살인 분은 130까지 전하시고, 눈치가 되게 없네. 아멘 하라고 그러지. 진짜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이야 가라. 이게 나이야 가라 폭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야 가라는 얘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지난주인가 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또 한 분을 모시고 왔어, 새로 오신 분이.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셨냐 그랬더니, 사람을 봤는데
교회 다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버스가 여기 오니까 같이 타고 가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 버스 같이 타고 왔어. 그게 전도지 뭐. 오셔가지고 좋아가지고 또 인사하시더라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참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그 영적 유산을 디모데 목회자에게, 제자죠,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 이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목회자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예.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 내가 그렇게 받았어. 그런데 그게 삶의, 영생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체험해 본 인생이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야,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앞에 한번 좀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마지막에 육신에 그 연약해져서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때쯤에서 꼭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담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게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다른 이 지역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5,000년간에 막 그냥 미신과 잡신과 막 그냥 우상숭배 그 가운데서부터 치유를 어떻게 받았느냐? 한국교회에, 한국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태선 유치명 목사님 오늘 출판 기념회 하는데, 이야, 한국교회 역사가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귀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이게요, 치유야, 치유.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를 때 그 마음 가운데 치유가 돼, 치유가 돼.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훈련 잔뜩 시켜놓고 말이에요, 교관들이 아주 그냥 얄궂게 높고 높은 산이다 노래 부르라 그래. 그러면 훈련병들이 다 울어, 다 울어. 나 안 울라고 얼마나 저는 안 울라고 안 웃는다, 안 운다. 그리고 작정하고 막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막 훌쩍훌쩍 울어. 이 교관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래를 제대로 훌쩍훌쩍 못 부르니까 교관들이 또 뭐라 하냐면 이놈들 소리가 작아. 그러면 또 그냥 뭐 울면서 어머님 내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야, 그런 노래를 쓰신 분이 우리 이 윤춘병 목사님이시더라고. 근데 그냥 그 군대 생활 가운데 힘들었는데 그 노래 부르면서 시컷 울고 나니까 힘든 게 없어지더라고. 감정적으로 희한하대. 그 노래에 힘이 있더라고. 힘. 믿음의 사람의 노래에 힘이 있더라고. 우리 아펜셀라 목사님 영상 한번 보시고 이 아펜셀라 목사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많이 수고했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902년 6월 11일) 충남 서천 앞바다의 어청도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 배가 침몰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갑판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선실 아래로 내려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위층에 있던 아펜젤러가 충돌 후에 칠같이 어두운 밤이죠. 탈출하려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내려갔다. 왜 아레칸으로 내려갔을까? 그와 함께 목포로 내려가던 조한교 씨,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그들은 이제 아레칸에 있었으니까 그들을 구하러 결국 내려갔다가 결국 희생된 게 아니냐. 기계체조 선수 출신의 수영도 잘했던 그는 탈출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동행했던 조사와 여학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리더는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또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의 교명을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하기도 했죠. 그 이름처럼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인재들을 배출해냅니다. 우리 글과 말을 통해 민족의 얼을 지켰던 한글학자 주시경,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로 유명한 서정시인 김소월 등 한국의 선각자들과 수많은 근대 지식인들을 배출한 신교육의 발상지이자 신문화의 요람입니다. 교육 선교를 통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가 학교를 열자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수없이 몰려들었는데요. 신문물이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영어를 배워 입신양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욕위 대자, 당위 인역.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그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과거의 봉건 시대의 관리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밑에 사람을 누르고 착취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이런
이런 리더십이었어요. 아펜젤로 목사님은 영어 배워서 출세하려고 관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먼저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리고 즐기고 지배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리더십으로, 저는 그것이 아펜젤로 목사님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심어준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가르쳤던 배제학당. 이 새로운 정신은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많은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자로 세워졌고 1887년 베델교회라는 이름의 신앙 공동체도 세워집니다. 한국에 온 첫 감리교 선교사로 교육 선교, 성경 번역 등의 사역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는 삶으로 행했던 수많은 사역들 못지않게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단 하나의 행동을 통해 이 땅에 가장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배제학당에서 학생들 앞에서 보여줬던 모든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모습도 결국 선교는 희생이다. 목회는 희생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이다. 그의 선하신